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나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2025년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마지막 우리 2025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갑니다.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유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사역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만나 험난한 여정을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여 바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바란 광야의 상황은 시내 광야의 상황처럼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 바란 광야를 두고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동안 지나가는 이 바란 광야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바란 광야가 굉장히 험난하고 또 이처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수많은 짐들과 또한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대규모의 인원들이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험난하고 또 힘든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힘든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 이 모든 힘든 여정을 감내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 내내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그들 쉴 곳을 찾으셨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몇 걸음, 먼저 수십 걸음, 먼저 수백 걸음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쉬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정길 가운데 비록 바란 광야 같이 또 문제가 있고 또 험난한 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 때에 그러나 그 험난한 그 바란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록 험난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내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걸음을 함께 하고 계신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에는 험난해졌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는 그 인생이 더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신앙은 여러분 평생 어떤 싸움입니까? 올라가는 싸움이에요. 좀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양육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에 그 경험하는 그 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육신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때에 오늘 내가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향하여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때에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 것인데, 나를 버리고 모두 도망할 것인데,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리고 제자들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앞두고 바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실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고3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나와서 대학교, 직장, 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삶을 살아올 때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얻어야 하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지혜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입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 그리고 쉴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35절 후반부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네, 이 구절을 보면 참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구절을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나?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나? 그런 표현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히 누워서 말씀 한 번만 하면 사실은 적들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병들게 하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내가 내려가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일어나셔서 저 문제를 물쳐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구하는, 간구하게 부르는, 부르짖는 기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35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분, 나의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대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병들고 내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겪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아무리 나에게 친한 누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셔도 장로님, 집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출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나의 문제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 주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오셔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문제는 그분의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문제가 되고 또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이 민수기 전반부를 보시면은 전체 숫자를 세고 또 적군들을 대항할 수 있는 이 나름대로의 진영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고 변변치 않은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니까 신학을 공부한 지 한 25년이 지났고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저의 모습은 주님 안에 놓았을 때 세상 앞에 놓았을 때 너무나도 미약하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진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미약한 존재가 바로 가장 큰 존재와 함께 오늘 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내가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즉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또 삶을 마무리할 때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더 나아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승리교회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그 고백이 오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얻은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하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얻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다 외우시죠? 원래는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강력하게 경험하면 비록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라는 강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다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또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에, 또 내가 밥을 먹을 때에, 또 내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 내가 늘 어떤 기도요? 샬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 샬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늘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 길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문제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가장 평화로운 그 길로 걸어갈지어다 라고 내가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축복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바란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그 소망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맡겨야 할 때에 가장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새벽에 또 저녁에 길을 나설 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늘 평화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돌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나의 모습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장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가장 크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바뀌는 놀라운 변혁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데 그 돌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태양과
또 험난한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시며 늘 간구하시며 또한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을 위하여 또한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을 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처음 눈을 떠서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또 눈을 감을 때 또 우리가 길을 나설 때 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길을 나설 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구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간구하며 주님의 평화,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골짜기 바람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화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에 있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눈을 뜨며 눈을 감을 때 모든 일을 시작하며 마무리할 때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두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 또 삶을 간구하는 자리 또 주님께 말씀을 배우며 또 우리가 한 자리 주님께 올라가는 양육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